그러니까 제자에 하는 말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고 말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좋은 일만 경험하는 그런 자입니다. 즉 모르는 사람을 모르는 건져주는 자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있다고 그러죠.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피하죠. 어려움 당하면 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움의 자리에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한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그러므로의 세계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므로 피한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사람의 관계는 그러므로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시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의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의 세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임에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이 있어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즉 내 계산과 또 나의 이성 속에서 진행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내 이성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러므로를 인정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된다 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무언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그러므로로 갑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고난당한다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주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어려움당하는 것, 그것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주께서는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너희의 삶이 그러므로의 삶이 아니라 그럼에로 불구가의 삶이 되려면 이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계산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의 부인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고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를 부인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지. 나는 머리가 안 좋아요. 그러면 나 밑에 있어야지. 이것이 우리의 계산이잖아요. 근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이 지옥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진행하실 때에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내 생각이 없으랬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그러죠.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내가 무언가 배울 때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앞에서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내 생각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럼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 때 김민아 집사님 이쪽으로 몰래 저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자리를 좀 여러분들이 할 때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네 계산 아니냐. 네 계산을 넘어선 네 신앙인데 신앙에는 너의 계산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 속에서 주의 역사심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계산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한데 어떻게 교회에 가? 그 뭡니까? 내가 하는 일만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을 주께서 받으심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받으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받으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받으심을 빼놓고 내 힘든 것만 생각해요. 그러라 봤더니 그러므로 해서 멈춰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면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에 문에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꾸준하다. 이분이 여기서 질문하게 돼요. 어떻게 사람이 꾸준합니까? 사람이 힘들면 잠잘 수 있고 사람이 힘들면 못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떡하냐?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내 자리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볼 때에는 말씀을 하신 주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의 눈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외모의 중심입니까? 마음 중심입니까? 외모 중심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힘들어도 내일 새벽 기도 해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자요. 그러면 그건 뭐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죠. 그게 뭐야? 날마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포기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빠도 하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어떤 식으로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비교하면 자녀를 사이는 나빠집니다. 너희야 형은 공부 잘하는데 왜 공부 못해? 야 동생은 요리 잘하는데 너 왜 요리 못해? 이렇게 비교하면 형제 사이는 아주 나빠져.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자녀들 사이가 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간격이죠. 사이. 그죠? 새잖아요. 새. 틈새. 틈새가 좋아야 된다. 그럼 뭐예요? 사이가 좋다고 하는 것은요. 서로 떨어져 있음을 전제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 사이가 생겨요. 사이 좋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형제들 사이가 좋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려면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잖아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비교할까요? 비교하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는 너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걸어갈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에게만 힘든 걸 시켜요? 왜 나에게만 그래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받지 못한 거에서 예민하잖아요. 받은 건 알까요? 내가 더 받은 거 알까요? 몰라요. 사람은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기억하는데 내가 더 받은 건 기억 못해요. 절대로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삶이 뭐냐면 왜 나에게만 힘든 거 시켜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뭘 보냐면 나만 특혜 받았던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행해요. 그것이 신앙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사람들 모였을 때 뭐 빵 같은 거 나눠줄 때에 10명이 모였는데 나만 못 받았어요. 그거 기억나죠? 예? 기억해요. 근데 내가 9명에 속했는데 다른 사람 1명 못 받은 거 기억할까요? 절대 못해요. 내가 받은 것은 기억하고 못 받은 것만 기억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나이가 사랑받은 건 기억 못하고요. 내가 힘든 것만 기억해요. 자녀를 커봐요. 커서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사랑받았다는 이야기 합니까? 안 그래요. 그때 왜 나한테 그랬어요? 서운한 거는 기막히게 기억해요. 자신이 더 받은 건 기억하지 못해요. 자녀만 그럴까? 아니에요. 어른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왜 내 십자가 무겁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필요하니까 내게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십자가일까?
우리는 다 내 자리에서 해석을 해요. 힘든 게 십자가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사형 도구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특징이 뭐냐면 사형 도구를 자기가 들고 가요.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도 그랬대냅니다. 진짜 이렇게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이 가루로 된 것만 이렇게 메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가면 큰 막대기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눕혀서 묵받고 때는 묶고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된 것만 들고 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짊어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람은요 어느 순간 말하다가요 포기해요. 이 사람은 말해도 안 통하냐면 포기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다 포기해요. 네,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의 말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즉 주의 말씀이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 물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말씀은 힘든 거예요. 주와 가까이 하면 내가와 주님이 일치가 되면 주의 말씀은 무겁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짐을 들 때에도 오히려 컵을 하나 들기 머리 들면 어려워도 몸에 붙이면 무겁지 않잖아요. 주의 말씀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건 무거운 십자가가 되고 말씀이 나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가벼운 십자가가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 500g하고 5kg하고 무엇이 무거워요? 당연히 이제 500g인데 그렇게 말할 때는 보나마나 이제 5kg가 가벼운 거예요. 왜 5kg 가볍냐? 이게 목사님이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놀러갈 때 교인들 보고 음료수 옮기라고 그러면 5kg짜리 번쩍 막 뛰어간대요. 내가 먹을 거니까. 그런데 전보이지 500g 주면 그거를 그냥 못 들거나 무거워가지고.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좋아하면 무거운 줄 몰라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자녀니까 키운다는 말을 해요. 남의 자녀는 나중에 힘들어서 못 키워요. 내 자녀는 힘들어 키워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면 그 말씀이 무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나에게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져서 이것은 주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야 라고 여기면 그럼 고마워하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무거워져. 여러분 그래요.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주를 따를 수 있다고 하신 것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내가 주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말씀은 쉬워져요. 그것은 주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말씀은 쉬워져요. 왜냐하면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예화할 때 이런 예화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건축회사를 오래 다녔대요. 근데 은퇴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장님이 집을 지라 그러더래요. 뭐 화가 나잖아요. 은퇴 한 달 남았는데
무슨 집을 주라고 하나 되게 불평을 하면 대강대강 졌대요. 그런데 그 집을 다 주고 났더니 그 회사 사장님이 그 집 열쇠를 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그 집을 주더래요. 근데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 집을 줄 알았으면 잘 지을 거. 이거 뭐 은따따까 일 시키나.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한 달 휴가 주면서 마음껏 좀 쉬다가 은퇴하라고 할 텐데 뭐 이런 사자진다고 속으로 막 욕을 하면서 집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 내 집 잘 지으라고 줬던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마음을 모르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주시지만 그것을 힘들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으로 보아야 되겠죠? 24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건물을 짓는 걸 생각해 봅시다. 건물을 잘 짓려면요, 계산이 정확해야 돼요. 수학적으로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만 집이, 건물이 잘 지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을 잘 세우려면 내 계산이 다 맞아야 돼요. 내 계산이 맞지 않는 건물은 오래가지도 않고 위험해요. 그러면 내가 계산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하는 겁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은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세우려 하면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1991년도 제가 첫 목회로 나주를 내려갔더니 친구들이 여름에 울로 내려왔어요. 목회하는 데만 보겠다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어디 갈까 하다가 영암, 나주 가까운 영암의 월출산이라고 정말 아름다운 산이 있어요. 그 산에 같이 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 당시에는 산에서 막 고기를 막 구워 먹었어요. 근데 고기가 먹자. 그래서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 하나가 자기 위해서 고기 구워 먹는데 스레트 위에 구워서 구워 먹었더니 삼겹살 기름이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트 위에다가 불을 펴가지고 거기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래, 야, 기름 잘 빠져서 좋다 그랬어요. 그거 성만 투성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스레트에다 고기 구우면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쭉쭉 기름이 빠지니까 너무 좋다고, 야, 맛있다 맛있다고 먹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땐 좋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섬찟하죠. 이런 일 반복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 지금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어리석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나를 세우려 한다면, 내 목숨을 내가 구원을 한다면 결국 잃어버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틀렸다고 여기고 주를 인정하고 나가면 주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이것을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묻는 게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 모르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손가락이 다칠 때가 있잖아요. 언제 다친지 다 기억하죠? 그죠? 다친 거 다 기억하잖아요. 언제 난지 기억해요? 못해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것은 기억하는데 내가 얻은 것은 기억하지 못해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쁜 것은 기억하고 좋은 것은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건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채워주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굳이 그렇게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물질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나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쓴 건 기억해도 내가 얻은 것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다 계산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가 있지만 나는 몰라요. 그러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되게 피곤해요. 몸에 뵐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내가 뭘 얻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11조 드렸어요. 이게 아깝잖아요. 내가 이 돈 갖고 다른 데 쓰면 쓸 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선거를 주신 건 몰라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너 자신을 세우려고 해봐라. 나중에 후회할 것 뿐이 없다. 하나님이 세우도록 해라. 그래서 너 자신을 나에게 포기해라. 그만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충성하고 자기를 믿든지 빼앗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천하를 얻는다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 얻으면서 잃어버리는 것을 잘 모른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얻고자 하면요, 거기에 내 마음과 삶이 가요. 그것을 얻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재밌게 보는 것 중에 유튜브에 어썸 코리아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그로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요. 한국말을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경어래요, 경어. 근데 어떤 사람이 한국말 경어를 배워가지고 이게 높으신 분이 막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하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조지아에 있을 때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식사하셨습니까? 했는데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회장이었대, 회장. 대기업 회장이었나 봐요. 그때 밑에 있는 사람이 회장님한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래. 근데 자기 진지도 모르겠고 잡수셨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해요. 근데 보세요. 내가 무언가 얻었다고 하는 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관용을 잃어버려요. 왜 나한테 식사했냐고 그래? 진지 잡수셨냐고 해야지. 내가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는 순간에 내가 관용을 잃어버려요. 내 앞에서 실수하면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기쁘지만 그 위에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든가 빼앗긴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이야기 중에 마이다스라고 그러고 미다스라고 그러죠. 발음에 따라 미다스 또 마이다스라고 하는데 미다스의 손이 나는 이야기가 있죠. 그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왕인데 왕이라서 이제 좀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꿈이 뭐냐면 내 손이 가는 것보다 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딱 만지면 이게 마이크가 금 마이크가 되고, 컵을 만지면 이게 뭐가 돼요? 금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너무 좋은데 딸이 와가 딸이 다 안 왔어요. 딸이 금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돈 가는 곳마다 다 금이 되어버리니까 돈은 얻었는데 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무언가 얻는 가운데 잃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 유익하겠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얻는 데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좋은 일은 뭡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기쁜 일이 뭡니까?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뭡니까? 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없이 여겨?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것보다 불행한 상관은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왜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래. 오늘 말씀을 거기에 봅시다. 내가 원하는 건 다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말씀이 되겠죠. 26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아멘.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대적인 거죠. 언제 부끄럽습니까? 상대가 나보다 크다고 여길 때에 부끄러운 겁니다. 상대가 1000만 원 이번에 내가 100만 원 갖고 있다. 그러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의 말씀에 대해 글을 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주의 말씀보다 크다 여기면 주의 말씀이 부끄러운 겁니다.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말이 있죠.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야,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다녀? 너 과학 배운 거 맞아? 이런 말 때문에 내가 주를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끄럽게 주를 여길 때에 주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는 언제 말까요? 내가 주를 귀중히 여길 때는 이만. 내가 주를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주의 은혜가 내 삶과에 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힘들 때 알아요. 힘들어 붙잡으면 소중한 거고 힘들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소중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주님이 내게 소중한가? 그때 주께서 내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주를 찾는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은하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오셨습니다. 수요일에 와보는 거예요. 순서 아닐 때로 와보는 거예요. 기도하러 와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를 찾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구했는데 주신 게 없네. 이게 제일 먼저 갖는 마음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은 내가 쓴 건 알아, 받은 건 몰라. 내게서 나간 건 알아, 들어온 건 몰라요. 그런데 많이 들어오고 나면 그때 알아요. 그래서 꾸준히 주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27절 함께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이야 지금.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주를 인정할 때예요. 물론 내가 느끼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매일 그 얼굴이 그 얼굴이죠? 똑같죠? 근데 여러분 10년 전 사진 보면 나 달라졌네 알죠? 매일 보면 몰라요. 어느 정도 지나면 내 얼굴이 달라졌네? 안단 말이에요.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고 하고 나서 뭐 달라질까? 안 달라져요. 몰라요. 내가 일정 기간을 경험해야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주를 찾읍시다. 그리고 이 자리 잡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이고 사람은 그러므로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기 때문에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내 생각을 뛰어넘는 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꼭 이르렀으면 좋겠고 여러분 사람은 내가 사용한 것은 기억하지만 얻은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건 기억하지만 주신 은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밝혀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철저히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